안녕하세요. 좀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교회에 좀 일이 있어서 좀 제가 늦게 접속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네, 지금 들어오고 계시네요. 제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만 이렇게 기다렸다가 어, 조금만 더 들어오시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 좀 차근차근 조금만 기다렸다가 시작합시다. 음,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제 소리가 잘 들리시면 한번 이렇게 채팅창에다가 한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 네. 소리가 잘 들리시는 분은,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목소리가 좋다고 이렇게, 좋진 않은데, 또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시간이 10분 정도 늦었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저한테 총 한 60분 정도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 고민이나 질문지를 60분 정도가 이렇게 보내주셔서 제가 뭐 다 이거를 전부 다 읊어드릴 수는 없고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오늘부터 한 뭐 몇 차례 나눠서 이렇게 좀 같이 질문들을 다루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고민들이나 질문들이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질문들, 내가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들, 다른 사람이 질문했던 것들을 통해서 같이 좀 이렇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제가 오늘 우리 삶의 이유 팔로워가 한 좀만 더 있으면 이제 8,000명이 되는데 많이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이렇게 라이브를 켜보면. 근데 오늘 제일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40명. 좀 있으면은 50명. 예전에는 막 한 6명, 7명. 네. 구독자가 8천인데 라이브 6명. 네. 제가 많이 쓰라린 아픔이 있었는데 네, 그럼 한번 같이 제가 질문지를 좀 받은 거를 가지고 좀 보도록 할게요. 어, 혹시 이렇게 자기가 보낸 사연들이 이렇게 채택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속상해 하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네, 한번 봅시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전부 다 제가 이거는 제 익명으로 해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하신 분들이 조금 자기 이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제가 익명으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두렵지 않고 담대하라는 것.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가? 네, 두렵지 않고 담대하라는 것 할 수 있는가? 네, 두렵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두렵다는 것을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담대하라 이거를 감정적으로 좀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두려운 마음이 지금 있는데 내 안에 있는 두려운 마음들이 갑자기 담대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저희 교회 청년들도 좀 들어왔네요. 네. 담대하다는 것은 내 마음 자체가 갑자기 두려운 마음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 네 안녕하세요.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1장 뭐 9절 이런 말씀을 거기 보게 되면 두려워 말라 뭐 담대하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그럼 이거는 우리의 감정이 두려운 마음에서 갑자기 담대한 마음으로 갑자기 변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태도, 우리의 자세, 우리의 의지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애를 쓰고 기도를 해도요, 우리 마음 자체가 쉽게 막 이렇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리고 어떤 자세적으로 태도적으로 담대함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지금 사라님이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저도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여러분들만큼 저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무섭거나 두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면 진짜 저도 무섭거든요. 근데 그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붙들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부분들, 내 태도, 어떤 내 자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요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학생들도 삶의 팔로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직장인들 이렇게 있을 텐데요. 여러분 좀 선택에 대한 고민들이 많지 않으세요? 제가 뭐 청년들이든 학생들이든 이렇게 만나보면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을 하는 것을 많이 접했습니다. 엄청 많죠, 이런 일들이. 근데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객관화 시킨다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1번과 2번을 정해놓고 여기서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둘 중에 하나가 있다.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체크하면, 하나를 선택을 하면 다른 것이 안 되는, 그러니까 둘 중에 무조건 하나를 택해야 되는 이런 객관화 1번, 2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접근을 해서 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건데, 네, 정답 고르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객관식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요, 주관식 혹은 논술처럼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옵션들이 주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꼭 A 학교냐 B 학교냐, A 직장이냐 B 직장이냐, 아니면은 A를 만나야 되냐 B를 만나야 되냐, 꼭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요,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모든 그러한 일들 앞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충분히 여러분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실 수 있다는 분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A 혹은 1번이라는 그 정답만 택하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저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1번도 2번도 3번도 100번도 5000번도 10,000번도 하나님은 어떠한 선택을 여러분이 하시든지 간에 그 일들을 책임지시고 상황을 돌리실 수 있으신 분이거든요. 또 하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있는데요. 그게 어떠한 자세냐면 우리가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종의 자세가 아니라 우리는 자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아버지가 자녀의 올바른 길로 우리를 쳐서라도 인도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할 때 좀 더 물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과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여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돌리실 거다. 행여나 내가 틀린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든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억지로 막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억지로 여러분은 정말 원치 않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야 해서 이걸 하게 하시는, 전혀 그러지 않으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본인이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시는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상 쓰고 막 억지로 하는 이런 것들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 그러니까 물론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선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어떤 진리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 어긋나지 않는 그런 전제하에 우리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국은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뭐 댓글을 보내주신 분 중에서 열린 질문이 아닌 닫힌 질문으로 하나님께 여쭤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생각을 하시는 분이신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요. 맞아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제가 요거 한 가지만 더 비유를 이야기하고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길을 볼 때요, 이렇게 산 굽이굽이 돼 있는 그런 커브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골목 다음에 있는 길들이 보이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마치 헬리콥터를 타고 산 위에서 모든 굽이굽이 커브를 다 보시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 우리는 이 골목을 꺾고 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내려다 보시기 때문에 어떠한 길, 어떠한 골목, 어떠한 굽이들이 있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 더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삶도 이렇게 이끌려 간다라고 좀 바라보시면 선택하실 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해주셨어요. 일반 물리학과를 다니게 된 학생입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 그리고 대학원 괜찮을까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물리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목회자가 되는 것이 자기의 목표인데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거는 사실은 본인이 알죠. 본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지금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그러니까 가로막아도 내가 안 하고 싶다고 튕겨져 나가도 결국은 그 의지를 꺾고 넘어서 인도하시는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게 특별히 사역을 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물리학과를 나와서 신대원을 가는 거는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학과 신대원 이거는 별로 안 좋아요. 그 과정 자체가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저는 필리핀에서 이제 9년 선교를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필리핀에서 저는 체육교육학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신학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일반 학과를 하고 나서 이렇게 신학을 하게 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네, 여기 지금 쭈맘님, 네, 0811 분이 좀 이렇게 공황 발작이 올 것 같아서 숨 쉬고 있는데 방송으로 쓰다듬어 주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런 좀 어려운 공황 장애 같은 이러한 부분들도 좀 제가 사실은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이렇게 뭐 안수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좀 건강해지시기를 이렇게 지금 한번 마음속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반복되는 죄 어떡하죠?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반복되는 죄. 여러분 반복되는 죄를 여러분도 많이 짓고 계시죠? 아 이거 죄인데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또 죄를 짓는 이러한 일들 그리고 또 낙심하고 또 가슴 아파하고 그 다음에 또 죄를 짓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아까 그 좋아했던 존 파이퍼 목사님이 반복되는 죄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5초간만 묵상해라. 그러니까 당신이 반복되는 죄 앞에 서게 됐을 때 5초간만 좀 더 묵상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앞에서 달려 계시다는 것을. 그럼 과연 주님이 보고 계시는 그 앞에서 과연 또 죄를 지을 수 있는가? 뭐 이렇게 이제 권면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의지 싸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지적을 했거든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이런 어떤 우리의 열심도 굉장히 필요한 거죠. 의지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어떠한 죄를 하루 10번 지었는데 그거를 의지적으로 다음 날엔 9번 그리고 그 다음 날엔 8번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도 물론 기도와 말씀을 보는 것들은 기본 당연하다는 전제하에 내 의지적인 노력하는 부분들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머리로만 아는 듯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그리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먼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결혼을 했는데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느낄 때 뭐 연애할 때든 아니면 결혼 초기에서든 제가 사랑하는 감정들을 느낄 때는 자꾸 보고 싶고 또
뭐 밤새도록 전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같이 좀 보내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기보다는 둘이만 있고 싶고 뭐 그 다음에 가까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더 이렇게 스킨십도 하고 싶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하나님에게 대상을 바꿔본다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 내가 하나님과 보내려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질 수가 있겠죠. 뭐 성경을 보는 것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또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근데 또 오늘 제가 저희 그 청년부 모임에서 같이 나눈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별개로 떨어뜨려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에게 그 사랑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과 전혀 별개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섬기는 뭐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주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뭐 하나님 눈에 보이시면요, 저도 매일 뭐 안마도 해드리고, 그렇죠? 마사지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맨날 하나님 갖다 드리고, 뭐 목마르면 음료수도 사드리고, 이렇게 계속 할 텐데 안 보이시니까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싶습니다. 네,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살아계심을 믿고 싶은데 어려워요. 자꾸 의심되고 간증을 들어도 우연의 일치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안 믿고 싶다고 안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고 하나님을 오래 믿었는데 제가 오늘부터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야지, 나 너무 별로다, 하나님 내 기도대로 응답도 안 해주시고 너무 별로다, 이제 안 믿어야지 라고 하면 안 믿어집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도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영역은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여기 오늘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이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러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영역.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네, 그렇죠. 믿음을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네. 네, 제가 이거 라이브를 뭐 이렇게 잘 안 해봐가지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라이브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어떻게 제가 누르면 같이 하는 건가요? 여러 명도 같이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두 사람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여러 명이 자꾸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네, 제가 이걸 잘 몰라가지고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지? 네, 혹시 또 잘못되면 안 되니까 오늘은 안 눌러 보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올 때 이렇게 조금 더 라이브를 연구해서 잘 오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어설퍼서 죄송합니다. 두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상통화를 1대1로,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네, 이거 나중에, 네, 이원 라방, 알겠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부할 때나 일을 할 때 완벽하고 싶은 저의 자만과 교만이 있어서 힘들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완벽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공부를 할 때 완벽하고 싶은, 네, 그게 답을 알고 있죠. 본인이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교만이다. 네,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저도요 이런 교만이 있어요. 완벽하고 싶어지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완벽하게 끝내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한 교만인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은 하나님에게만 허용되어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perfect하다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인간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 필리핀은
만점을 99점으로 줍니다. 100점이 아니라 만점. 만점 99점. 왜냐하면 100점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사람 너희들은 99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점수를 주게 되는데요. 여기 질문에 다른 분이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왜 교만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제가 완벽함은 여러분의 회사에서 이 완벽함을 하지 말고 대충 끝내라 뭐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완벽함은 어떠한 제가 말씀드렸던 완벽함은 사람 자체가 전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영역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생각부터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타락했고 성경에도 태어날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우리 창세기 이미 노아의 홍수 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하는 그런 부분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완벽하고자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 결정체가 어디서 나타나게 되냐면 바벨탑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게 되죠. 이 바벨탑을 쌓을 때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다시 홍수가 나서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는, 홍수가 났을 때에도 자기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그러한 영역들이 있었고요. 하늘 끝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나와 하나님이 동등한 위치에 서려고 하는, 그 완벽해지려고 하는 그 자리에 가는 것들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한 단어를 제가 사용해서 이렇게 완벽을 추구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했었죠. 네, 믿음의 영역에서는 단어의 재정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교만은 또 다른 의미에서 교만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또 다른 의미에서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는요,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어요. 아까 질문에도 나오긴 할 건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만이 차지하실 수 있는, 지금 제 화면에 보이죠? 여기에 하나님만이 들어오실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다른 것들로 채우게 되면은 공허한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하나님만이 들어 계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 통치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그 자리를 사람이 대신할 때 그것이 바로 교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다. 좀 더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은 모든 인생의 초점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맞춰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 제가 여기 Reason That I Live라고 하는 이 삶의 이유라는 계정인데 이 계정이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결국은 그 초점이 나 자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자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무언가를 만들 때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4321 이렇게 나오게 된 그러니까 이사야서 4321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는 그 말씀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당신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만한 삶과 그런 어떤 삶의 태도가 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네, 우리 사라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나중에 공허함과 외로움이 어디서 오게 되는지 또 우리 시간이 되면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합시다. 네, 되게 재미난 학생인 것 같아요. 되게 귀여운 질문이 들어왔는데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아이돌을 좋아하는 방법이요. 네.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아이돌을 좋아하는 방법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되게 귀여운 질문이죠. 우리 학생 같은데 되게 이 말에 이제 되게 귀여운 질문인데 이 질문 안에 굉장한 뭐라고 할까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이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근데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아이돌을 좋아하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상을 좋아하는 방법,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들의 우상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좀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죠.
아이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상이라고 합시다. 우상 숭배가요, 제일 먼저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요, 보는 것에서 나와요.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 자체가 시작점을 앞으로 많이 돌려다 보면 보다에서부터 나오게 되거든요. 보는 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마음을 빼앗긴 것에서부터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번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그들이 하늘에서부터 늘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지장이 없었던 거죠. 아침마다 하나님 너무나도 성실하시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셨는데 40년간의 그러한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갑자기 이제 가나안 땅에 탁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빈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살게 하시면 좋은데, 딱 들어갔더니 빈 땅에 뭐가 있어요? 그 가나안 7 족속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40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40년 동안 그들이 살아왔던 그런 삶에서 딱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치고 농경 사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고 사람들이 농사를 해서 먹고 살아요. 여러분, 농사를 해본 적이 없이 살아왔던 그 세대가, 40년간 광야에 살았던 세대가 농사를 지어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보겠습니까? 당연히 이방 족속들,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농사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다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의 신에게 절하고 제사 드리면서 농사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니까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 붙잡았지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방신도 사랑한 거예요. 이 양다리에 걸치는 거.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까지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해오다가 하나님 딱 버리고 이제 그냥 우상에게 딱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붙잡고, 그리고 우리 이방신도 붙잡고, 여러분의 좋아하는 성공도 하고 싶고, 하나님도 믿고 싶고,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모든 거 다 뛰어나게 하고 싶으면서 하나님도 놓치고 싶지 않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다, 이건 아니지만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좀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댓글을 써주신 것들 또 이렇게 잠깐 좀 볼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신 것 중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면 이것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일까요? Yes. 네, 맞습니다. 여기 헐모사라고 이렇게 써주신 아이디가 있는데,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드러내면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너무 좋은 포인트인데, 여기서 내가 꼭 성공해야지만, 여러분 그 연말 시상식을 받을 때 연예인들이 이렇게 트로피 안은 다음에,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인데 1등하고 뭐 대상 받고 상 받으면 앞에 나가서 이 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상을 받아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상을 받아서 그 상만, 이 상을 받아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해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든 평범한 일상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뭐 세상적 기준에서 귀한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좀 천한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곳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 자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쟤는 나보다 더 좋은 직장, 나보다 더 좋은 학교,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집, 좋은 차를 타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더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시다. 이 사실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상은 아이돌, 우상은 돈, 우상은 자녀, 남편, 부인, 여친, 남친, 명예. 네, 그러니까 우상이 그렇게 될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네, 맞아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앞서서 사랑하는 것, 앞서서 더
관심을 가지는 것. 네, 이런 부분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라방이 이렇게 도움이 좀 되시나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이 도움이 되시면 이것도 저장도 해드리고 제가 유튜브로 이것들을 이제 주제별로 하나씩 좀 잘라서 짧게 클립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제가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좀 편집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할 시간을 좀 들일 자신이 없고 그래서 정말 이게 좀 러프하게 거친 영상으로 그냥 이렇게 올려보기도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유튜브로 좀 많이 넘어가면 유튜브 라이브로도 같이 켜서 이렇게 좀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요.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같이 여러분이랑 고민하고 여러분이 수요가 좀 많으면 여러분이 많이 요청을 하시면 제가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뭐 누가 이렇게 끝난 것처럼 얘기하시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하고 이렇게 나가실까봐 나가지 마시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이것도 또 같이 우리가 네, 좋은 이렇게 여러분들 댓글 다 보이시죠? 보시면서 이렇게 네, 이렇게 자, 취준생 우리 또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니까 댓글 한번 보고 갑시다. 취준생이 준비하는 직장이 삶의 목표가 되면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사역자니까요. 제가 사역자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A 교회를 너무 가고 싶어요. A 교회가 제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A라는 교회가. 막 다른 교회들보다 너무 좋고 해서 A 교회 들어가고 싶어서 제가 온 힘과 모든 걸 다 쏟아서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어. 이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A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A 교회 자체가 저에게 어떤 사역지로서 사역하는 장소로서 저에게 모든 에너지를 가져간다면 저에게 모든 우선순위가 된다면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지금 교회 활동하시는 사역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뭐 봉사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여러분 봉사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요.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오늘은 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뭐 봉사해야죠. 봉사하고 여러분 섬기는 거 좋지만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그거는 계속해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진짜 좋은 거예요. 우리 좀 마음이 이렇게 얘기하듯이 살면서 계속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 기독교인은요.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여러분 따라해보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할 뻔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고민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면은 여러분 사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민하면 생각하는 대로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고 하나님 일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여러분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고민을 하는 거 어떻게 고민하면 좋을까요?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옵션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목표를 발견하려고 애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예전에 WWJD라고 그래서 What would Jesus do?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단계는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좋은 도전을 줍니다. 내가 너무 곤란했을 때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좀 걱정이 될 때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의 행동가짐이 한 번은 더 주님을 닮아가는 방법으로 바뀔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1단계입니다. What would Jesus do? 네, 첫 번째 이게 1단계인데 두 번째는 이 단계가 여러분이 충분하게 익숙해지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야 되는데 두 번째 단계는 뭐냐? WHHD 이거 뭐냐면 What he had done.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가 아니라 what he had done.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과거 완료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훑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겪는 상황들을 디테일하게 무슨 상황으로 성경에 써 있진 않지만 주님께서 행하시고 그 상황들마다 접근하셨던 방법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 그 삶을 가져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죠. What do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먼저 접근을 할 때 이것이 잘못되면 내 생각, 내 관점, 내가 아는 선에서의 예수님을 그려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게 안 하는 것보단 낫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단계가 잘 충분하게 거쳐지게 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사복음서 그리고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질문이 좀 이렇게 여러분 나누신 부분들이 있어요. 네, 여기에 보니까 술, 담배에 대한 중독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매번 회개하고 성경 통독을 해도 무너지네요. 저는 이 술, 담배를 술, 담배 하시는 분은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술, 담배를 해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포인트 요점이 뭐냐면요. 한번 술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술. 여러분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뭐 어떻게 보면 죄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술 마시는 거를 죄라고 해서 우리가 막 규정해서 몰아간다면 술 마시는 것만 죄가 되고 그거 다른 행동들은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새벽기도 나왔고 너는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술도 마시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해버리면 은연중에 저희가 정죄하게 되는 거고 나는 너보다 괜찮은 의인이야 라고 스스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정죄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술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면 좋아요. 여러분 삶의 이유라고 하는 우리가 채널이지만 삶의 이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네, 제 책이니까 제가 홍보를 한번 해도 되죠. 삶의 이유라는 책을 보시면 술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좀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술은요 주도권 싸움입니다. 주도권. 무슨 말이냐면 이 술이라는 것, 알코올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됐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신경계를 건드려서요. 여러분 정신을 가져가요. 여러분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술, 제가 지금 갑자기 구절을 까먹었는데 갈라디아서 5장인가요? 네, 갈라디아서 말씀 같은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요 구절을 술 마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용해요. 야, 성경에 어디 술 마시지 말라고 써있냐? 술 취하지 말라고 써있지. 그러니까 술 마셔도 돼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 성경을 그러니까 술 마셔도 되는 거를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져왔다면 이거 큰 잘못입니다. 왜냐면 성경 그렇게 잘라보면 안 돼요. 성경 같이 봐야 되죠. 그럼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술 취하지 말라만 보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오직은 영어로 but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대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술과 왜 성령이 같이 나왔을까?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이 왜 같이 나왔을까? 여러분 특징적으로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은요. 비슷한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비슷하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딱 받고 나서부터 확 달라져가지고 막 이렇게 방언도 하고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그거를 봤던 일반인들이 120명의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각기 방언을 막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아 왜 낮이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이러고 있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함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경도 말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만 써 있으니까 술 마셔도 돼. 그걸 말하는 성경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요. 술과 성령 우리 어떤 제 안에 주도권을 가지는 성령과 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술이 아니라 성령이 너의 인생의 주도권 너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게 해라 라고 성경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너무 길어지니까요. 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술 중독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은 네, 스스로에 대한 정죄는요. 이것도 좋지 않아요. 잘못된 겁니다. 스스로에 대한 정죄는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러분 자신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되게 비하하고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어떤 능력이나 여러분의 외모나 여러분의 어떤 스펙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한 가지인데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면 충분히 사랑받을 만하고 여러분 충분히 존중해주고 아껴줘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우상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잘 가꿔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것도 굉장히 큰 죄거든요. 우리가 우리 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프게 되는 그런 것도 말고 건강 관리를 하지 않는 부분들 저도 건강 관리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몸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고 시간이 다 되면 우리 몸을 가져가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이 땅에 와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주셨던 나그네와 같은 삶에서 소풍을 가서 살듯이 우리에게 잠깐 주신 건데 이것들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여러분의 전화기를 전화 한 통만 좀 쓰겠습니다 하고 빌려가지고 지 마음대로 막 쓰고 땅에 딱 던져가지고 깨트린 다음 돌려주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여러분 핸드폰인데? 그쵸? 여러분 기분 안 좋으시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빌려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꾸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잘 관리하고 이것들을 잘 케어해야 되는 우리 인간적인 책임감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질문들을 좀 이렇게 보게 되면 섬김이 일이라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거 참 어렵다, 그쵸? 섬김이 일이라 생각할 때 근데 기쁨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럴 때는 한번 잠시 동안의 포즈 약간 좀 잠깐 한번 멈추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섬기는 게 일이라고 질문을 하신 분은 전문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어떤 목회자나 이런 분은 아니실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이렇게 할 때 좀 섬김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그럴 때는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또 구하시고 위로도 좀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그냥 근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것들이 식어지게 되면 이런 마음들이 떨어지게 되면 섬김이 일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사람을 보기 때문에 일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일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하게 되니까 누군가의 관계에 의해서 어떠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되면 이것들이 일이 돼버린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너무 좋고 하나님 찬양하는 게 너무 좋고 하나님 예배하는 게 너무 좋다면 이것들이 일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트레스를 최근에 많이 받아서 신경병에 걸렸는데 스트레스 관리 비법이나 멘탈이 강해지는 방법이요. 이거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죠. 이런 부분은 병원에 가서 혹은 상담사를 만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시는 거를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몸이 아프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내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데 무조건 기도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럼 기도로만 해서 다 난다고 하면 의사 뭐하러 필요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면 다른 음식 뭐하러 먹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들을 남겨놓으셨거든요. 여러분 기도 옛날에 이런 유머들도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바다를 가다가 이렇게 막 풍파를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이 돼서 무인도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해가지고서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갑자기 헬리콥터가 딱 지나가면서 사람이 얼른 여기 타시라고 막 제가 구해드릴게요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헬리콥터를 보냈대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막 계속 기도하니까 배가 와가지고 사람이 있는 걸 보고 타세요 했더니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해주실 겁니다. 하고 계속 기도했대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거기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제가 그때 무인도에 갇혔을 때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나를 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그래서 너 헬리콥터도 보내주고 배도 보냈는데 네가 안 탔잖아 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그런 이야기가 좀 떠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죠.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은 있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야 되는 영역들도 간과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프면 막 뭐 이상한 막 이렇게 막 안찰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병원 가세요. 네, 여러분 그리고 심리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기독교 상담 받으세요. 제가 주변에 상담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상담을 한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더 올바른 길로 더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서 상담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추천합니다. 제가 대신 기도해줘서 막 이거 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반 은총,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 의사들을 통해서 주시는 혜택, 네,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요. 정신적으로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병원 가시고 전문가를 만나셔서 상담을 받으세요. 이게 가장 그럼 기도도 하시면서요. 네, 병원은 꼭 가셔야 됩니다. 네, 네, 또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오직 내 힘이 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거 아는데 사주가 보고 싶어져요. 막막한 앞날 때문에. 네, 여러분 사주 팔자 뭐 이렇게 점 보는 거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이 가장 가증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는 거 아는데 사주가 보고 싶어져. 이건 좀 약간 역설적인 부분이고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항상 동일 선상에 놓고서는 질책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점 보는 자, 뭐 박수, 그 남자 무당들 혹은 뭐 이렇게 주술하는 것들 하나님 굉장히 가증스러워하시고 하나님 이걸 역겨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타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냥 성경적으로만 얘기할게요. 성경에서 점 보는 일들은 거의 다 대부분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빌립보 도시를 지날 때 점 보는 자가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자꾸 보니까 바울이 지나가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막 바울 보고 막 소리 지르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바울이 이렇게 보고 나서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해서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점이 안 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단편적인 요 맥락에서 봤을 때 여러분이 사주팔자, 타로, 점 보는 거, 무슨 뭐 궁합, 오늘의 운세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정말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맞을 수도 있죠. 근데 맞을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도 어떤 그 영적인 우리가 모르는 영적인 세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맞춰가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상적이진 않다. 그것들이 어떤 하나님의 영역과는 전혀 별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점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점 보지 않고 어떤 분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기도.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기도를 하려고 하면 말이 잘 안 나와요.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 잘하는 방법 있습니까? 있으면 저도 좀 배우고 싶어서. 기도를 잘하는 방법. 기도를 잘하는 게 뭘까요? 기도를 잘한다. 여기서부터 좀 이거를 깨야 될 것 같아요. 기도를 잘하는 건 없습니다. 기도를 한다와 안 한다로 제가 좀 이렇게 구분을 지어 볼 수는 있지만 기도를 잘한다? 기도를 못한다? 네, 저는 그거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실제로 이제 그 신앙생활을 처음 하게 되는 이 친구에게 이제 믿음이 아직 없는데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이 친구에게 이 친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제가 이제 시켰더니 기도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옆 사람들이 하는 거 기도를 몇 번 보기는 했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뭐 어설프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창조주, 주 여호와시여 이렇게 미사여구를 많이 붙이면서 화려하게 하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안녕하세요. 제 이름 기룽인데 저 기룽이에요. 이렇게 뭐 이런 기도들이 얼마나 우습고 얼마나 부족하고 이게 무슨 기도 같지도 않은 뭐 인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니요. 저는 이 기도 너무 진실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중심이 담긴 너무 예쁜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고 안 하고에 대한 부분이 있고 기도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할 때 기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군데 그러니까 두 군데가 아니라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이 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기도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도 보게 되면 산상수훈에서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의 이 주기도문 이런 부분들 나중에 제가 여기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도를 제가 주기도문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요거 설교 때 시리즈로 쭉 한 게 있는데요. 언제 한번 날 잡아서 라이브로 하루 정도 이 주기도문,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let this right, let this pray, let us pray,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나중에 주기도문으로 나눠보도록 합시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렇죠? 제가 조금 늦게 들어오긴 했지만 어쨌든 1시간이 지나서 마지막 그 질문을 하나만 더 보고 같이 나누고 이제 좀 오늘은 내일 주일이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육아로 잠시 내려놨던 사역 다시 시작해도 될지 고민입니다. 일도 사역도 엄마 역할도 다 잘해내고 싶어요. 네, 엄마네요, 엄마. 네, 엄마가 육아로 이제 사역도 좀 내려놨고 일도 좀 내려놨는데 다시 이렇게 해도 될지 고민입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한국의 어떤 여태까지 흘러왔던 어떤 가부장적인 사회 제도에서 우리가 봤을 때 여성분들이 이름이 많이 상실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 아내 이름이 은옥인데 은옥아라고 이렇게 불러지는 것보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뭐 남편, 뭐 이제 제가 사역자니까 사모님 혹은 뭐 이런 식으로 그 정체성 자체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독립된 개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누군가의 엄마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딸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목회자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뭐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직분과 포지션들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먼저 잊지 말고 개인이 먼저 바로 서서 그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야 다른 모든 영역들에서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사역하고 육아하고 일을 하게 된다면 건강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좀 깊이 있게 누리시고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큐티 하는 것들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네, 이거는 큐티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오토매틱으로 되지 않아요. 저도 막 자고 일어나서 딱 눈 뜨면은 성경책 막 이렇게 날라와서 눈에 보이고 글씨 막 암송되고 막 큐티 막 자동적으로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피곤한 몸을 이끌어서 의지적으로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야 되고 제 의지를 가지고 이걸 펴야 되고 눈으로 읽어야 되고 써야 되고 하는 이러한 힘을 발휘해야지만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큐티나 이런 묵상들도 같이 열심히 좀 잘 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1시간 정도 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이야기를 같이 들어주시고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삶의 이유가 우리 두 번째 시즌을 또 이렇게 책으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아직 준비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좀 많이 주셔서 이거를 좀 더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우리가 제가 좀 소그룹 교재도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제안,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에게 그 뭐 DM이나 여러 가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책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또 유익을 드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폴강님 아까 계속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못 읽어 드렸었는데 좋은 아이디어들도 많이 얘기해 주시고 좋은 답들도 많이 같이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이니까요. 이제 이거 끝나고 빨리 주무세요. 빨리 주무시고 내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지금 뭐 수도권은 10% 정도 이렇게 자리가 열려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우리 같이 있는 곳에서 온라인이든 뭐 무엇이든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라이브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네, 저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뭐 이거 유튜브를 이걸 잘라 가지고 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이 구독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네,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다음에 또 이야기하고 빠른 시간 내에 못 읽었던 사연들은 같이 또 나누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내일 주일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